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웨일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말씀 묵상 중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도왔던 비서 한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한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비서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나려고 하는데 비서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셨나요? 묻는 겁니다. 웨일스비 목사님이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 중에 기도한 내용을 다시 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입장에서도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어요? 묻는다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당신의 빠른 완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과 샬롬이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상의 비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이 병상에서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요. 이 말을 들은 웨일스비 목사님이 속으로 독백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자매야말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이나 시련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시련과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험이 없는 삶, 시련이 없는 삶을 누구나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련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대동소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어떻게든지 이 시험이 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한테는 이런 시험,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오기를 원치 아니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면 빨리 그 소나기를 피하고 싶듯이요. 두 번째로는요,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오래가지 않도록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런데 믿음을 성장시킨 신앙인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시련을 피하고 시련이 빨리 끝나고 시련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련에 대한 반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족함이 있어서 오는 결핍의 상황으로 시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결핍에 하나님이 이 결핍을 보충하라고 채워주시는 메시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로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성장으로 이끄는 과정의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나와서 얼마 동안 자라는 중에 갑자기 애가 열이 100도까지 올라가고 애가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면요, 처음 부모가 되어진 엄마, 아빠는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에요 병원을 쫓아가게 돼요. 가서 원인을 알아보고 체킹을 해보죠. 그런데 이 일이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열릴 거야 이렇게 돼요. 저도 어려서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그 시골 촌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요 백리길을 차를 타고 와서요
병원에 입원을 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까지는 그랬는데 우리 동생들 이후로부터는 병원을 안 가셔요. 왜? 내가 워낙 많이 아픈 치료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면역이 생겨서 우리 아들도 안 죽었는데 딸들은 더욱 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봤다는 우리 동생들이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결핍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허용하신 뜻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정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시련을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빨리 피함이나 빨리 끝남이나 빨리 벗어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급은 뭘까요?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또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통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헌신 봉사 잘하는데 나한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지? 라고요. 그때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시험에 넘어져 쓰러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갖 못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생각에 오고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조상까지도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요, 보면요, 조상을 원망하게끔도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죄송해요, 다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들 모함하는 것 같아서 꼭 제가 우리 어머니 못된 거를 닮은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 좀 부족한 것을 내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집사람을 봐도 그래요. 또 이렇게 심하게 가면 또 오늘 설교 듣고 당장에 전화 올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근데 좋은 점은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못된 점은 꼭 생각나요. 제가 그래서 이 피부는요 꼭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이수홍 여사를 내가 좀 빗대요. 왜? 꼭 피부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꼬무태태한데다가요, 그 다음에 어지간해 갖고는요 조금만 햇볕에 나가면요 얼굴이 뻘겋게 타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들에 나가실 때 평생을 아주 큰 모자를 쓰고 이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이걸요 잔뜩 발랐어요. 왜? 당신 자녀들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화장품을 괴짝으로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지하게 발라셨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피부는 상당히 좋으셨어요. 예. 근데 저도요 조금만 햇볕 때문에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성질이 변해도 좀 새카매지고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도 새카매지고요. 그래서 종종 저보고 목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혹시 간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절이 바뀌면요 저 얼굴이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자칫 잘못 그 시험을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 논리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는 것을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모를 때 오해가 생기죠. 알면 오해가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의미와 뜻을,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의미와 뜻을 내가 알면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요. 근데 알지 못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변했네?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요, 시험이 생겨요. 상대방에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운전 중에 이게 도로를 이렇게 커브로 돌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100불짜리 하나가 둥글둥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요. 예. 그래서요, 빨리 왼쪽에다 차를 대고요, 그 100불짜리를 빨리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100불짜리 영수증 이거에 100불짜리에 그 리시비 하나 붙어요. 영수증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폐품을 모아가지고 고물상에다 판 건데 그게 100불이었던데 조금 넘었는데 동전이 어디 간 거예요. 아마 누가 폐품을 수집해가지고 그 받은 돈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돈을 주었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지나가는 폴리스를 불러서 그 폴리스의 도움으로 주인을 찾아줘요. 왜 그 사람이 돈을 주었는데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가 됐다면요, 주님의 영광교회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야 돼요. 가능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치 않은 것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 자체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요, 교회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요, 성도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는 센스 감각이 있는 믿음의 성도의 성숙함이 보여야 되지 않게. 그래서 본문의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시련 중에서라도 기쁨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혜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똑바로 아는 것.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일상에 살면서 많이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그 일의 의도를 모르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핑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련이 주는 깨우침을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요,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해하게끔 되어져요. 여러분,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면요, 좀 애어른이라고 말하죠. 흔히 아이들 중에서도요, 일찍 철이 들어서요,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요,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등이라도 한 번요 또둑 걸어주는요, 그런 여유 있는 손주 손녀를 또 얻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이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시련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단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요, 벽에 박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날아온 것은 단창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는 시련도 찾아오기도 했지만, 애매하게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이 다윗이 시련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밧세바를 통관하는 일을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깊은 채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다윗에게는 스스로 다윗이 시련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이 간음과 청부의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금방 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장성한 다윗의 아들이 이방 누이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시련을 찾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시련이 다윗만을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시련을 찾아가는 일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다윗도 이런 죄악 속에서 있을 수 있고 시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요, 살인과 죄악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죄악도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만약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숙한 성도라면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당황하지 말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련의 축복을요,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분으로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기회와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훈과 성장과 깨우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심에도 그 고난의 여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지혜 때문에 그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낭비는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만을 다 하는 것으로 잘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도 고난이라도 시련이라도요,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련 중에서라도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이 어디로 가죠?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믿음은 듣고 마음으로 느낄 때 생겨요. 그렇다면 믿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믿음이 확증이 되었다면 어디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련 중에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시련 중에 자꾸 의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헛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중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낭비하게 되는 거, 그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를 버려두시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느냐고요. 바로 지금 당하는 시련의 상황보다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죠?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은요, 두 영혼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배 따로 의심 따로 하는 거예요. 입술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만을 향한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꼭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비바람에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대에서요 온갖 풍상을 맞으면서 자란 나무는요 모양새는 좋지 않고 뽀다구는 별로 없지만요 강합니다.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요 목수가 딱 보고 쓸만하네, 대들볼감이야 그러면서 베버려요. 그래서 잘생긴 나무는 빨리 베어나가게 돼요. 근데 못생긴 나무나요 비바람과 이슬을 맞고 자란 나무는요 오래도록 산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성품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인내하는 배움을 배워야 돼요. 시험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기게 되는 건데,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미약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발발발 떨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육아 너무 아프고 여기 더부룩해서 내시경을 찍으러 갔는데 내시경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사람은 의사하고 짜고 이제 죽기 얼마 남았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내가 다른 병원에 또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캐톨릭 병원의 의사인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게 30대 때 제가 얻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려서 두 번째 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저보고 반절만 이 잠을 재우게 한다면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요 그게요 씻은 듯이 다 났더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요
내가 보고 하는 거하고요, 내가 듣는 거하고요,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도마를 이해해요. 예. 저도 그때 상황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은요, 본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요, 그거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요 구워요. 그리고 집어내 가지고요 바르지 않은 것은요 여지없이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잘 만들었으면 합격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프로브라고 그러죠. 프로브요. 그리고 이건 타이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귀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듯이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에도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할 만한 것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시련이 오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시련의 불 속에서도 참된 믿음은 더욱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지지만 거짓 정체는 그냥 속히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오거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의 밤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신앙 간증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얼마 동안 사는 중에 아이를 둘 낳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여인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5살짜리 아이는요 특수 자폐아라는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25살짜리 아들이 버클리 대학에 다녔는데 갑자기 감기 증세를 보이게 돼요. 간단한 병인가 했더니 병명을 얻은 지 15일 만에 생명을 잇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쇼크가 왔는지 자기 자식에는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망막박릭질환은 병명인데 눈의 시력이 점점점 잃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참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요 있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LA의 지방법원에 검사가 됩니다. 검사로서 한 아이를 상담하는 중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후에 자기의 직업을 변호사로 전직을 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성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실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딸의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딸이 실명을 극복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일본 오사카에서요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우리 초대 문화공부부 장관을 지내셨고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효령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얘기는 이미나, 후에 목사가 됐죠.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은 딸은 이미 일찍이 천국에 가게 됐고 이효령 박사는 불과 몇 개월인가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두 분은요 결코 고난을 낭비 않고 지혜를 구한 분들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구한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요 배반과 배교의 시대라고 해요. 정치인들을 보거나 기업의 임원들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수도 없이 배신과 배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요 현실을 붙드는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배교의 역사는요 엘리사 때도 있었고 예레미야 때도 있었고 이사야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현실의 어려움과 냉정함과 혹독함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붙든 여인으로 기록된 모습을 봐요.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오면요 본능적으로요 빨리 피했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며 살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망가진 몸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는 망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망가진 마음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요 시련 중에서요 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른 시련 중에서라도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믿음을 붙든 사람은요 분명히 승리자가 되지만 세상을 뒤집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때에 지혜를 붙들지 못하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역사적으로 이전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한낱 망가진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든 크든 고난과 시련이 결코 축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